팔복 중에 오늘은 오복 5개째부터 팔복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8복에서 1복이 뭐였죠? 기억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기억 더듬어 봅시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지 못마는 자. 사실은 저도 기억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제 안 불러줬으면 저도 헤맸어요. 그렇게 불러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 1복부터 4복까지는 뭐가 특징이라고 그랬죠? 8복 중에서 1복부터 4복, 그 다음에 5복부터 8복을 구분하자. 그때 말씀드렸죠? 지난주인가요? 우리 10계명을 단순히 10계명 10가지로 말하지만 10계명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면 그렇게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4계명은 처음에 하나님과 나 인간 사이의 수직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수직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라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형제를 등등 이어지는 것은 수평 관계로 봐야 됩니다. 그 모양이 참 이어보면 십자가 되죠? 공교롭게. 일부러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관계 1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 사이에 서로의 수평관계 맺으면서 하나의 일치가 됩니다. 십자가로. 여기 팔복에서도 그런 구조적인 스트럭처, 구조적인 어떤 면이 나타나요. 지난주까지 했던 1복부터 4복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입니다. 신자. 그렇다면 지금 5복부터 8복까지 이어지는 네 가지는 인간 사이에서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들어갑시다. 5복 처음 시작 오늘 할 거 처음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할 때, 자, 궁일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많이 듣잖아요. 아버지여 나를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용서를 떠오르잖아요. 궁일 그러면 그래요. 자, 궁일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정의에 궁일이라는 말은 이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준다 이 뜻이에요. 사전적인 용어는. 그 다음에 실제로 성경적인 용례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불쌍히 여겨 도와준다 이 뜻이에요. 그 뜻 자체는 원래 어원적인 의미에서 궁일은 여자의 태, 애를 낳는 여자의 태, 여자의 자궁, 여자의 모태하고 구분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궁일이란 말은. 자,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을 거 없어요. 찾지 말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합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에서, 자기 모태에서, 자기 자궁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태와 궁일은 연결해서 어원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궁일이라는 게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면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응? 라고 하면 되는데 왜 궁일이란 다른 단어를 써서 불쌍히 여김을 표현했을까요? 궁일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궁이라고 말할 때 그 불쌍히 여긴다는 건 달라요. 어머니가 자녀를 품었을 때 그 자녀의 못나고 피쳐나고 허물이 있고 이런 모습을 따지나요? 성경이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어찌 여인이 자기 태에 있는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 궁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조금 더 많이 가진 자가
있는 자가 없는 자한테 베푸는 어떤 한국적인 의미에서의 동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말할 때 이 긍휼은 다른 의미예요. 더 많이 가진 자가 베풀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비천하고 무식하고 가난해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게 긍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차이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긍휼 이런 말할 때 그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흔히 말할 때 부자가 성경에도 많이 그런 말 하잖아요.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 나눠줘라 라고 말할 때는 있는 자가 없는 자에 대한 어떤 은연중에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긍휼의 어원적인 의미는 근친적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형이 동생에게 하듯이 근친, 가족적인 그런 사랑이다. 그거 가족적인 사랑의 말은 뭐냐면 따지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 묻지 않는 거, 허물을 욕하지 아니하는 거,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거. 그럴 때 말할 때 이 긍휼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긍휼의 사연 중에 정의는 그겁니다. 긍휼의 성경적 의미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부터 받는 거 말하는 거겠죠, 나중에? 잘 보세요. 그런데 앞에 지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조건이 되잖아요. 다시 또 조건이. 긍휼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베푸는 긍휼이.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의 오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그래요. 지금 3주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많은 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겁니다. 아마 여러 차례 말한 것 같은데 특히 교회 개혁을 주창하는 분들, 이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걱정을 느껴요. 점점 신앙이 이념으로 가요. 이념과 의지와 행동 없으면 안 됩니다. 의지로 하나님 뜻에 부응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의지가 먼저일 수는 없죠. 신앙은 은혜가 먼저죠. 은혜 내가 끌려가는데 의지로 하면 내가 나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그렇잖아.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먼저인 것 같잖아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어떻게 되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증거까지 땅에서 그렇지이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니까 그것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했을 때 하나님이 사해 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먼저 행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은혜가 베풀지 않냐? 이렇게 많이 해석해요. 맞습니다. 아주 갈라져요. 좀 진영이 성경 해석을 놓고도. 진보일 수 있고 보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죠. 예수는 하나고 하나님이 한 분이고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신앙을 한번 잘들 정돈하세요. 우리의 이념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기의 신앙관 혹은 나름대로의 신학에 끌려가지 말고 성경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가란 말입니다. 자, 지금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구절도 많이 나와요. 지금 너희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했던 말하고 동의어로 보는 문장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구절입니다. 적을 거 없어요. 그냥 저거만 놓고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시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조건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결과입니다.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용서하지 않냐? 이렇게 좀 해석되는 거, 이 부분도. 금방 주기도문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공유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하시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먼저 공유를 베풀고 용서하는 어떤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다음에 하나님 따라오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움직이는 게 우리입니까? 어렵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합시다. 자,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은 지금 흔히들 하는 것처럼 선후 관계, 전후 관계, 조건과 결과 관계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칭의와 성화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성화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 칭의, 성화가 뒤따른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지금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또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선적인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성경 해석이고 A 나오면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온다는 선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은 순환적인 해석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런 용서를 베풀기 전에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주신 거로 말미암아 행동을 하게 되고,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끝나니까 선후로 관계로 결론을 짓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까 순종하면서 의지로 답했고, 그 의지로 답한 자에게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죠. 또 내가 의지로 답하고. 이게 신앙은 여정인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순간에 구원이 완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순간 내가 주여 믿습니다 라고 내가 회개했을 때 회개가 완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 이제는 주여 내가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 그 자체가 완전한 회개고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때부터 주의 손에 붙잡혀서 나아가줘야죠. 자, 그렇게 선적으로 해석하는 구절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은혜가 갚는다는 건 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수없이 많거니와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께서 태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도 잘 알고 있거니와 또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 잘 알고 있나요? 아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렇게 말할 때 많은 사람이 기억하는 건 이것만 기억합니다. 1만 달란트면 얼마쯤 되죠? 대략 한번 세봤어요? 조? 얼마 될 것 같아요? 1만 달란트에 그마 은하면은 저도 할 일 이제 잊어버렸습니다만 할 일 없어 한번 해봤거든요. 조가 아니에요. 계산 불능해요. 우리 숫자로. 1만 달란트라는 건 그때 한번 해보니까 경으로 넘어가더라고. 경으로. 그때 이 달란트를 놓고 데나리온부터 계산해서 달란트로 올라가고 해봤더니 그렇더라고. 그 말은 그렇게 빚진 사람이 있을까요? 빚도 없잖아. 그런 빚도 없잖아.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말한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빚에 탕감받습니다. 주인한테. 탕감을 받잖아요. 끝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 1만 달러 빚진 자가 그 주인이 탕감한 거 보고 주여 감사하나이다. 이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럽니다. 끝났나요? 1만 달러 빚진 자가 나간 지 며칠 되지 않고 도로 붙잡혀 옵니다.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중요하게 보세요. 그 구절을.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 이러면 내가 주여 믿습니다라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그렇게 싸구려 복음에 빠지지 말라고요.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그렇게 감동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말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다시 잡혀갖고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왜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주인한테 나가서 자기한테 5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50일 일당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 자기한테 빚진 자를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감옥에 갇힌다 말 왜냐하면 고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는 빚진 자는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갇는 거예요. 지금처럼 민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과 죄 이거를 비유로 같이 이해하는 게 그거예요. 응? 빚진 자가 갚지 않고 가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탕감 받은 자가 자기가 1만 달란트라는 정말 무한한 어떤 사랑을 받은 자가 자기가 베풀던 조그마한 거 베풀지 않을 때
다시 주인이 그를 붙잡습니다. 그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자, 그 종이 1만 달러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사면됐습니까? 한 푼도 안 갚았잖아요. 오직 주인의 배려죠. 마찬가지로 죄 앞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겪은 행한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1만 달러한테 빚진 자처럼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예수의. 끝났다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1만 달러 빚진 자의 비유를 지금의 나한테 적용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적용하지 못하고 과거의 사실로 끝나면 이야기책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서 내 신앙에 적용해 봐야 되는 거라고. 어?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갚은 게 없는데 주인의 배려였단 말이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용서받은 거예요. 원천적인 죄들은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함이 뒤따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표라가 된 겁니다. 그게 칭이에요. 의롭다 하나님의 칭하심을 받은 자는 칭하심을 받은 그 순간에 나한테 성화가 시작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속한 자예요. 믿는 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어떤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속한 자는 변한 자입니다. 변한 자는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의무가 아니라 했으니 하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또다시 말해서 만약에 하지 못한다면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베푸는 게 없다면 완전치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함이 없이 용서함이 없고 다른 사람한테 배려함이 없고 사랑을 베푸는 게 없다면 칭의가 없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도. 종교적인 신앙으로 그런 칭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줄여서 열심히 하면서 마치 믿는 양 종교적인 자기 의를 드러낸 것 뿐이지 그 자체는 칭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해서 선후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작은 겁니다. 1.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2. 내가 변화되어 내가 다시 다른 사람의 긍휼을 베풀며 그렇게 긍휼을 베푼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그 다음에 성경에 말한 것처럼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했을 때 뭐냐면 마지막 구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 말이에요. 순환적으로 어느 거 하나 조건, 결과, 인과, 관계, 그 다음에 선후, 관계 이렇게 해석하지 맙시다. 성경은 그게 바로 이분법이고 좌우로 가르는 이분법이고 이분법이 지금 성경 해석의 모든 걸 뒤흔드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는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됐듯이 하나라는 건 그렇게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으로 쪼개지 마세요. 긍휼하기 자 복받는다. 긍휼이란 말이 뭔지 말씀드렸고 선후관계에 대한 어떤 오해 풀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봐야 나갈 거 아닙니까?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영신 하나님이 보이진 않잖아요. 영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본다. 이 말은 하나님 본다. 라는 말은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경에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본다. 라고 할 때 마음이 청결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그냥 이거는 알고 모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대답하는 게 그분이 볼 때는 틀릴 수 있어요. 틀리다기보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말자고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신앙? 이게 바른 길로 혹은 뭐 바르다 바르지 않다는 걸 제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만 일단 강론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 같은 걸로 가는지 아닌지는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론한 사람 입장에선. 그래 묻는 거예요. 끄집어내라. 생각하고 있는 거를.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마음이 청결한 건 뭘 봅니까? 어떤 걸까요? 마음이 청결한 게. 우리 신앙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 그러면 다들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다 외운단 말이야.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면 다 달달 외워요. 응? 달달 외운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그게 바로 형식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 떠올릴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그럴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하면 더러운 거 반대니까, 뭐 욕심스럽고 이런 거 아닌 거, 뭐 등등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맞죠,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다만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다르겠죠.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두 가지 처음에 어원적으로 볼 때는 우리 심장 뭐라 그러죠? 영어로? 심장병 뭐라 그래? 허트 심장 자체 말고 심장병. 심장 질환자 몰라요? 의사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디악이래요. 카디악. 어? 응? 응? 뭐라고? 못 들었어. 농담하는 거 아니고.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심장부터 두 가지 의미가 하나는 심장을 말합니다. 마음은 그때 심장이라는 건 고대인들이 말할 때 심장, 마음이라고 할 때 그 심장은 뭐냐면 인간의 신체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 heart, 그거를 심장이라고 했어요. 심장. 그 마음, 그걸 마음과 동의를 썼고 동시에 비유적인 의미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뭘 얘기하나요? 심장은? 마음의 옛날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마음의 중심에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게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중심을 아신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네 중심을 아신다라고 할 때 모든 것 생각의 사유에 원천이 마음이 있다고 본 거야. 그래서 마음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말 그대로 신체의 일부로서의 심장, 하트를 말하는 거였고, 두 번째 의미는 생각의 원천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떤 거였죠? 어떤 거던가요? 예수 말씀하실 때는 조금 달라지죠. 예수는 너희가 입으로는 공경하나 그 다음 뭐예요? 마음으로는 멀두다 라고 할 때 마음은 뭡니까? 그때 마음은 신앙이잖아요. 예수가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하여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신앙 자체를 말합니다. 믿음 자체. 달라지죠? 조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래서 마음은 믿음 자체를 말하고 그렇다면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정결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냔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게 결국 믿음 자체를 말씀하신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청결하게 하다는 말이 뭡니까? 청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자, 청결하게 한다는 말 자체는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정결하다, 정결의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거였습니까? 손을 닦아야 됐고 항상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이게 정결한 거였습니다.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는 게 바로 종교의식일까요? 아닐까요? 종교의식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예수가 말씀하시고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만약에 종교의식, 어떤 의례, 정결 의례를 통해서 그렇게 했을 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야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마음이 청결되고 복이 있다는 게 종교 의례, 종교 의식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 읽어드릴 겁니다. 11장 37절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약속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을 구제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겉으로 하는 종교 의식, 모든 것, 그건 마음의 정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을 깨끗이 하라. 속을 구분한 거죠. 자, 그렇다면 종교 의식을 통해서 어떤 정결이 아니라 속으로 깨끗이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겁니까? 욕심 때문에? 좋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고, 뭐 그거는 욕심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건 물론 성경적인 어떤 해석이기도 하고 이지만 뭐 다른 종교에 전부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불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게 다 전부 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그 시작이 욕심이죠. 말할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합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이유는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다래요. 두 마음. 두 마음. 이거 드릴까요? 자,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때 정함은 정결함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이게 타락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두 마음이 뭘까요? 이제는 조금씩 가까웁니다. 이제 두 마음을 알면 되겠죠? 두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이 뭡니까?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라고 할 땐 신앙의 어떤 본질, 마음의 근원을 말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두 마음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우리한테. 주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마음에 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뭐죠? 돈입니까? 물론 돈이 가장 큰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할 때 재물은 세상적인 물리적인 가치, 가시적인 가치의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세상과 상징적인 동의어입니다. 같이 쓰는 거라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라. 세상에 한 발 걸고 하나님께 한 발 걸고 양다리 걸치기가 가능하지 않다. 양다리는 옛날에 해보는 거잖아. 젊었을 때. 웃는 사람들은 의심해야 돼. 편집하지 마. 편집해야 되나요? 그래요. 자, 양다리라는 게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 거치는 거 용서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용서치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은 말 잘합니다. 철저히 세상에 속한 자가 주여 주여 열심히 잘 믿고 다 해요. 근데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것을 더욱더 탄탄하게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일종의 종교적인 일종의 자기 최면입니다. 심한가요? 표현이? 왜냐하면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자는 세상에 속한 발을 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세상에 벗어난 삶이라면 그건 산에 가서 도인이 돼야죠.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재물을 버리는 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위선이요. 성경에 예수께서 언제 재물 있는 자를 재물이 있기 때문에 비난하던가요? 어떻게 쓰느냐죠. 또 말씀드립니다만 재물을 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그게 세상의 어떤 욕망과 탐욕과 교만과 자기 의와 자기 과실을
또 자기 쾌락을 위해 쓰여질 때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 잘 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거 하나 빵 터뜨렸더니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요즘도 보면 세계적인 보도는 그런 거 아니야. 열심히 노동해서 벌었나요? 특별한 뭐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위해 쓰였을 때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신앙입니다. 그래.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그겁니다. 두 주인 성지 않는다. 두 주인은 세상과 하나님을 말한다. 그때 세상에 속한 자, 세상을 탐하는 자, 세상의 어떤 가치에 연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성지 못한다. 그런 자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볼 수가 없다. 이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6번째죠. 따라서 세상을 향한 어떤 탐욕과 교만이지만 또 우리를 가리는 거, 눈을 가리는 거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뭐가 있을까요? 탐욕하고 또 거짓입니다. 거짓. 이 거짓의 이 유혹,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강론하고 있는 저도 두려워요. 네가 탐욕을 버리겠느냐 하면 차라리 그 말은 버릴 수 있겠습니다라고 뭐 힘들어도 버리기 위해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거짓의 수렁에 빠져 있는 걸 봐요. 우선 제가 가장 큰 거짓 수렁에 빠져 있고 동시에 너무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특히 어떤 정의를 외치고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또 다른 정의의 이념에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의 주로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두 개였습니다. 자, 시간이 되면은 너무 지나치면 멈추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화평이란 말, 화평이란 말이 일단 히브리어에선 뭐죠? 샬롬. 헬라어에선 에이레네. 영어에선 피스.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한글은 많잖아요. 화평, 평화, 평안, 평화 이러다 보니까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뭔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 평안 그러면 우리 마음의 평안인 것 같잖아. 근데 평화 그러면 인류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달라지죠? 달라지죠. 어원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어원은 헬라어에서 샬롬, 히브리어에서 샬롬, 헬라어에서 에이레네 하나입니다. 참고로 이슬람이란 말이 뭡니까? 이슬람 그러면 요즘들 뭐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전혀 지지하거나 동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만 오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슬람이란 말 뜻이 뭐예요? 샬람의 샬람. 아랍어 샬람의 샬람. 평화. 왜 오해가 많다면 이슬람이란 종교 자체를 뭐 이렇게 성전 이런 걸 통해서 막 거칠고 싸우고 뭐 이거로만 일방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시작은 이슬람의 시작은 샬람입니다. 샬람, 평화. 똑같은 거였어요. 샬롬, 에이레네 똑같은 거였습니다. 이 화평. 자,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화평을 주러 왔다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검을, 싸우러 검을 주러 왔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그럴 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이런 부분의 해석에 주의 깊게 그 다음에 깊이 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제대로 보려면.
화평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죠, 지금.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와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고 다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뭡니까? 만드는 자는. 화평하지 않은 상태, 불의의 상태, 갈등과 번민의 상태, 그 다음에 불의와 폭력과 악과 이거에 갖춰진 상태에서 화평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정의에 반하는 인간의 어떤 가치, 인간의 폭력으로 겉보기에 화평처럼 보이는 걸 만들고 있는 불의의 어떤 집단에 맞서서 오히려 그게 불이라면 하나님께서 따라간다고 할 때는 화평이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검을 더 싸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화평이 갖고 있는 의미는 반면에 그런 겁니다.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한 자는 뭐예요? 지금 화평한 거란 말이야. 지금 화평한 상태에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깨트리면 안 되죠, 화평을. 그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형제 간에, 가족 간에 등등해서 화평을 깨는 거는 내 주장이 강합니다. 내가 강파하고 내가 자기 의와 교만과 탐욕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때는 하면 안 되죠. 그 화평은. 화평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 화평한 가족과 형제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줘야 됩니다. 반면에 지금 불의와 폭력과 부정과 하나님 뜻에 맞선 배역이 있는 거라면 그때 화평하게 만드는 자는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화평의 이중적인 의미 구별해서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다 라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린 화평은 그렇다면 그 화평은 인간의 의지로 만든 화평이 아니라 화평의 근원은 뭡니까? 화평의 시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시작입니다. 그 화평의 화목 제물로 누가 바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에 맞서서? 세상과 종교의 불의에 맞섰던 거 아닙니까? 세상과 종교의 불의에 맞섰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물이라고. 이해하셨나요? 오히려 싸웠는데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당시 유대 율법주의의 불의에 맞서 싸운데 불구하고 성경은 화목제물을 바쳤다고 해요.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도 우리가 온유한 그리스도인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화평하게 만드는 자의 의미가 뭔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싸우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총을 거둘 것입니다 라고 했던 건 깁니다. 길고 지금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팔복의 네 가지 중에서 마지막 네 가지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